이 샬롬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대강 알고 있죠. 평안, 평화, 평강,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주고받을 때 이제 평안하십니까? 뭐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이런 식의 의미 정도로 사용된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인사는 아주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결혼하는 이들에게 가서 이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라는 이런 의미로 이제 전해지게 됐고, 또 전쟁에 나가는 병사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 꼭 이겨서 살아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는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이해되었고, 바다에 나가는 어부에게는 만선에서 돌아오세요,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볍게 건네는 이 인사말인 샬롬에는 꽤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꽤 중요하고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정의를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빕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옆 사람과 이제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해볼까요? 샬롬. 네. 안녕하세요보다 훨씬 더 이제 어떤 큰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 샬롬이라는 이 인사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한 조건이 당신의 삶에 갖춰지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인사말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은 이 샬롬이 임하여 계신가요?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하고 온전한 조건들이 성도님들의 삶에 만들어져 계신가요? 이 상태는 우리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짐에서 오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빌어먹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해도 되지 않고 이 돈으로 내 안전을 보호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샬롬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온전하고 완벽한 조건에서 오는 그 평안함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이 샬롬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파괴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과 조건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이 샬롬이 얼마나 파괴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그 파괴된 샬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샬롬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불순종한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들은 처음 창조된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에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평안이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하고 완벽했던 그 에덴에서, 그 샬롬이 가득했던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은 견고한 담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는 그 담이, 죄의 담이 생긴 것이죠. 사람은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이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이유가 이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샬롬을 회복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는 것이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샬롬, 참된 화평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평화를 실현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좋게 지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늘 위태롭고 미묘한 긴장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후세들이 전쟁의 재앙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유엔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출범하였다고 시작됐다고 해서 세계는 단 하루라도 평안한 날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된 평화는 사람들의 합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세계 평화를 우리가 세계 평화를 이루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합의를 하고 그런 기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평화롭게 느껴지는 날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롭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은 재장전을 위해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스쳐가는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세상은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병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고 가정이 깨져 있고 또 학교가 무너졌고 또 모든 것이 고도로 발전하였지만 평화에 있어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것이 고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이 평화만큼은 그렇게 그 고도로 발전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 속에서 평화는 그렇게 발전해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살자고 어떤 문제가 없자라고 해서 세상은 그렇게 발전해 갔는데 왜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평화를 실현할 능력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의 모든 평화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샬롬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이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속에서 어떻게 평화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거짓과 음란과 도둑질,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평화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죄악을 뿜어내는 죄악의 샘과 같습니다. 결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로서는 결코 참된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의 샘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고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보혈로만 깨끗하게 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평화가 그리고 샬롬이 그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 사람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팔복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의미의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로 이것을 번역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평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이에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리말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죠. 분명히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이죠. 화평을 가만히 누리고 혼자서 가만히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 가만히 화평 가운데 거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흔히 이제 피스메이커냐, 트러블메이커냐라고 이렇게 하죠. 평화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앞서 보았던 고린도 후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홀로 평화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지 유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태를 보면서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보통 이제 전쟁이 없고 또 굶주림이 없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평화로운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평화인가?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평화로운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상태 자체가 그것만으로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상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또 어떤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공동묘지에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묘지에서 평화의 모델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샬롬은 무엇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복하여서 그 문제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문제를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 바른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나는 평화주의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툼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야.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평화주의자라기보단 이기주의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신 안에 있는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그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 그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렇게 문제를 회피하고 다툼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어떤 바른 해결책을 구하여 그곳에 평화를, 화평을, 샬롬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진리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속에서 샬롬이 없는 곳에서 샬롬을 회복할 것인가?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 그 평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바른 해결책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곳에 온전한 평화가 깃들고 온전하고 완벽한 샬롬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다툼이 멈춰진 상태, 휴전 상태, 냉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이 역사하여야만 그곳에 참된 평안과 또 평화, 화평, 샬롬이 그곳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평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이 샬롬의 상태를 우리는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방금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노력한다 하더라도 노력을 해서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온몸에 먹칠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옷장에 걸린 새하얀 옷을 꺼내 입으려고 할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옷에 먹칠을 하지 않고는 그 옷을 입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죄가 가득한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우리의 삶에 입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평화를 건드리는 순간 우리의 죄악된 더러운 것들이 그곳에 묻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끗해질 때에만 참된 평화를 우리는 맛볼 수 있고 또 그 샬롬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평화를 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 유지되는 위태로운 평화를 위해 싸움을 피하고 갈등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진리가 그들을 공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모르고 거짓되고 위태로운 그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주어서 그 진리가 그들의 거짓된 평화를 찌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위태롭고 일시적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로 너희에게 참되고 영원한 화평을 주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검으로서 너희에게 그 진리의 검을 주어서 그 검이 너희의 거짓된 평화를 찔러 참된 평화를 갖도록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진리의 검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진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마치 평화를 깨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평화를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리를 들고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마치 그 평화를 깨버리는 그 사회와 그 공동체의 평화를 깨버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큰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엘리야가 3년 만에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그런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합 왕의 생각에는 이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3년 동안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괴로워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가 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이 들려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오히려 그 평화를 찌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순종했는데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고선 그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로마에 세를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거짓이었죠.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에게서는 그 죄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을 하죠.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자 그 유대인들이 더욱 거세게 소리를 치는데 그 내용이 저가 백성을 소동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뒤흔들고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위태롭고 일시적인 평화를 뒤흔드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은 백성을 소동하게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단지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줬다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너네가 믿는 신 너네가 알아서 잘 믿어라 라고 이렇게 관대하게 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것 자체로는 그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표면적인 이유,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는 사회의 평안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의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종을 놓아줘야 된다. 종을 그렇게 부려서는 안 된다. 그들을 사랑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던 원리와 원칙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평화가 깨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와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복음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와 원칙을 깨트리며 평화를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 즉 거듭난 자로서 진리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하여 질서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깨트리는 자다. 트러블 메이커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죄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거짓된 원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의 그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개똥 철학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진리를 가져가면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들의 속에 들어가면 그들의 삶의 그 가치관이 흔들려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삶의 원리와 원칙들이 뒤틀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평화롭게 느끼고 있는 그 거짓된 평화를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어떤 그런
원리와 원칙,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깨트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리고 산산이 깨트려 버려서 그리고 이제 진리를 붙들고 복음 앞에 나와야만 그들은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참된 평화가 없는 곳에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그런 혼란과 또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큰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은 후에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는 그 참 평안이 있는 자리로 나오기 위해선 반드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깨끗게 된다라는 이 사실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 그들이 붙들고 있는 거짓된 가치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원칙을 깨트려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이 땅에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 진리와 복음으로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이 뒤에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곧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당신들과 화목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죄를 당신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니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소리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평화의 왕이 오신다라는 이 소리를 전해줄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무너져버린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회복시키고자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화평을 전하는 일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화평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참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다 참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에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완전한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불완전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수용해주고 받아주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섬김을 다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를 위험에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권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케 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콕 집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어떤 1대1 매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인데,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닌가? 꼭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이 저희 것이고,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천국을 그들 것으로 갖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 1대1로 매칭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복 있는 자의 상태와 특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봤는데,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보듯이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잖아요. 그와 같이 팔복은 한 복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를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에게서 그런 특징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이 9가지의 열매가 하나를 이제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열매, 사과를 하나 이렇게 먹었을 때 그 안에서 신맛과 단맛과 여러 가지 맛들이 그 안에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듯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한 사람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다 고르게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팔복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8가지의 모습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상태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모든 상태와 유기적 연결 속에서 나타나는 한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마치 거지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고 괴로워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괴로워하면서 날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한 슬픔 속에 자신은 아무런 힘도 자격도 없다는 결론 앞에 서서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소망이다. 하나님만 바라야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라고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화평을 전하는 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이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또 의미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받고 마음이 청결함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조금의 의의도 없고 우리는 잡초 같은 절망만 가득한 아주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모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복된 존재로서 가정과 직장과 여러 삶의 터전에서 참된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파괴된 샬롬을 회복하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마땅히 주께서 하신 그 화평케 하는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되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평화를 이뤄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로만 주어지는 참된 평화를 만들기 위해 그들 속에 들어가 진리의 검을 들고 그들을 찔러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